성도들이 먹는 양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인데,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기억나십니까? 만약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런 단서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럴 때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과실을 맺고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들이 누워있어도 결코 두렵지 않고, 또한 너희들 앞에 다가오는 대적들은 쓰러질 것이라. 너희들은 번성하고 창성하며 결코 노예처럼 꾸부정한 모습으로 기어다니지 않을 것이요 당당하게 일어서서 다닐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같은 약속이 성경에는 7천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을 받을까봐 억지로 시키는 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매인자일 뿐인 것입니다. 율법의 매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망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심으로 인해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씻음과 사함을 알게 하시려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여서 그 성막을 레위인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레위인에게 책무와 또한 그 직임을 수행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마땅히 수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모세와 아론, 그들의 그 리더십에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 자손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12지파의 그 족장들 모두를 12 족장의 그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가지고 와 정거기 앞에 두고, 다음날 하나님이 택한 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합니다. 그것으로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너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이 광야에서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이 광야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너희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삶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생명 없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그 모든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계시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무리들 땅으로 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한 250명의 향로를 든 자들은 순식간에 그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자, 우리가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는 망했다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이 너희들을 대신하여 성막을 관리하며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며 또한 그 제사장들은 성소의 죄 또한 제사장 직임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존재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먹을 그 보수를 바로 너희들의 11조로부터 공급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분깃이 될 것이요 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레위인의 임무와 그리고 그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드시 오늘날 목사나 어떤 목회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 모두가 이런 레위인이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은 성도들이 바로 성소 안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이요 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당부 말씀이라고도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오늘 나는 너의 기업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이 담당해야 할 임무와 또한 함께 받을 축복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너의 기업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직무와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자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힘으로 이제 백성들은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과 또한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의 성막 봉사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질서 있게 유지되고 진행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광야에서만의 그 의무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밟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의 직무로는 성막의 모든 관련된 일입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일이요 또한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일 그리고 떡상에 그 떡을 진열하는 것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성막 이동 시에 성물을 쥐고 나르는 그리고 다시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합동으로 그 성막 유지와 보수 그리고 제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임무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38년이 지나는 시점에 레위인 8,580명이 교대로 이런 성막을 옮기고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외인들의 출입을 막는 동시에 일반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선 그들이 다 세 군데로 흩어집니다. 각자의 그 지역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그 애굽 백성들, 그들은 각자의 장자들 그리고 초태생들의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인해서 노예로부터의 해방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제하에서 죽임을 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야 했었는데 산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풍조에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그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인간은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매일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백성들의 연약한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그 죄 씻음을 받는 그것을 돕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막 식양과 제사 제단은 하나도 어기거나 또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임무였기에 연약해진 인간으로 지어진 이 제사장조차도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그 부분을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제사 임무와 함께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감당을 해야 했던 것이죠. 성소에서 벌어지는 각종 죄된 모습들 또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런 죄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무요 직임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 죄라는 아본이라는 단어는 악하고 그리고 굳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성막을 침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굳게 하는 모든 종류의 악함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곧 우리 인류의 지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는 항상 복음을 이행하고 준행하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가톨릭 국가로서 천년의 그 로마 통치를 뒤로하고 그 권세가 각 유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 미국에 건너온 복음이 또한 우리나라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의 소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이
무참히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극장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게이바로 바뀝니다. 가까이는 저희 집 바로 뒤에도 예전에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굽게 하는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일찍이 한국의 성도들 가운데 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미국으로 오게 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원함이 이 미국에는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거주의 절차나 자원의 그런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미국 성도들을 그 손길에 의해서 또 유지되어 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성도들의 그 헌금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포함하여서 그동안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헌물로서 헌신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선의 질서를 이루며 아론을 도와 합동하여서 백성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간구하는 그런 제사가 있은 것처럼 오늘날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조상들의 그 죄까지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만인 제사장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9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의 법을 이행함으로써 율법과 계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제물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결코 불법한 그런 세력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선이 나에게 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공동체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축복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요 또한 나에게 주어진 책무와 직임을 다하는 삶이요 하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기업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레위인이 받은 헌물을 거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본문 2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는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수고한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7천여 가지의 축복 가운데 일부지만은 오늘 성막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수고를 한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보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곧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 제사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성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성물의 일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즉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성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속적으로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현장 복음 전도자들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교회는 구제 사역을 하도록 하여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보게 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 중인 그 나그네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홈리스들에게 제공하는 그 음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즉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애쓰는 그 레위인들에게는 거제와 요제의 제사를 드리며 수종들도록 했습니다. 가장 좋은 넓적다리와 또한 가슴살, 이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려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거제와 요제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도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 성물을 먹을 때 제사장의 온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아서 결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나병에 걸린 자들, 또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유출병 환자들, 그리고 죽은 자를 의미하는 그 시체를 만진 자들 모두가 이 성물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 허물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애굽 장자 사건으로 살아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내려놓는 그 11조,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었는데 레위인은 그것에 또한 11조를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소산, 가장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 제사장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돌리리라는 소금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성도가 변질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장정이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8,580명이었습니다. 장정 모두가 거듭난 성도라면은 100명이 레위인 1.4명을 먹이는 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1명, 전도사 1명, 이 두 사람이 100명의 가정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의 죄를 또 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육체 안에 내적 성전과 또한 실제 모이고 기도할 외적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겠죠. 록펠러 같은 경우는 4,000여 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쏟아 부으시는 그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공이 절대로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이웃을 또한 돌아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칙인 것이죠. 그런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결코 일을 향해 나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역경이 찾아오면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것처럼 내 마른 지팡이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감지하고 이제는 내 차례라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뱀처럼 지혜롭게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 환난을, 어려움을 견뎌내고 나서는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자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했는데, 저는 회사에 매여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던 제 아내는 자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양육시켜야 한다고 늘 말씀으로 자녀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의 그 장래를 늘 걱정하면서 특별히 큰애에게는 그 조선의 역사 그리고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성경에 빗대어서 늘 설명을 하곤 했는데, 그런 큰 역사,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큰애는 좀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차라리 그런 큰 일은 엄마가 해라고 아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애도 이제 성장을 해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서서히 그런 것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때 그 교육이 정말 내가 받았어야 할 그런 교육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카톡으로는 공부만이 정직하다라고 이래 카톡을 보냅니다. 이제 조금씩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조금의 가능성을 보고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혹시 딸이 부지 중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양식 또한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먹고 자라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예법과 함께 세상을 아는 그런 공부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배분받은 땅은 없고 거대한 성도 없고 그리고 이방 땅에 끌려간 다니엘과 또한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은 이것은 나를 지금 하나님의 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우리는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린 그 성물을 우리가 도로 받듯이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업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11조의 삶을
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다 가문의 장자로 태어나 그 장자로서의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살았던 그 30년의 삶의 11조인 3년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완성시키며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셨던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섬기는 그런 종의 삶을 살면서 천국 복음을 완성한 후에 이 땅에 모든 죄를 지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백성의 죄를 중보하는 아론의 대제사장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셨고, 또한 레위 지파의 사명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데 목숨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평안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기업이라. 이 기업은 바로 재산입니다. 나는 너의 분깃이라. 이 분깃은 매끄럽게 하다라는,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실 때 나의 삶은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와 여러분 부디 성경을 알므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님의 참된 레위지파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구하는데 힘쓰는,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내 삶은 어땠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소를 스스럼 없이 밟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와 또 직위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내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내 주위의 지체들,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제사와 예배의 삶이 오직 내가 간구해야 할, 내가 또한 소원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의 삶을 거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전하고 또한 귀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제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며 혹시 제대 모습이 있지 않나 이 시간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무와 직위 충실히 이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주변의 지체들,
또한 나의 조상의 그 죄까지도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그들의 죄 씻김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죄를 드리는 예물,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11조의 그 죄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씻김받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